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을 섬길 때 그의 손에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을 섬길 때 감옥도 형통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 새 옷을 갈아입고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에 의해서 바로 왕의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이제 겨우 30세의 나이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30세.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죠. 저는 만 19세부터 설교자와 목회자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최소한 나이 30만 되어도 제대로 된 목회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면 한 목사가 한 교회를 맡기에 충분한 나이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한 70 넘어야 인생을 좀 살았다, 삶을 좀 안다,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누구나 인정할 것 같은데, 교회법에 근거하면 70대면 목사를 은퇴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궁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겨우 30에 이 나라의 2인자라니 이게 말이 되냐? 한낱 종이었던 사람이,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한낱 죄수였던 놈이, 촌동네 가나안 출신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생짜배기가 이 대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바로 왕에 의해서 요셉에게 입혀진 옷은 총리의 옷입니다. 화려한 멋진 옷이죠.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옷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의 무게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고 그 옷이 가지고 오는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옷에 장식품이 이런 게 달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눈도 달려 있었을 것 같고, 야, 저놈이 옛날에 지 주인의 안방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었대 라고 하는 수군거림에 입도 달려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 바닥에서 수십 년 지내온 사람들은, 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기 같은 놈이 갑자기 저렇게 총리로 나서고 나는 도대체 뭐냐, 내 인생 뭐냐, 한번 흠만 잡혀봐라,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갈 거다. 아마 그 사람들의 아주 날카로운 손톱이 달려있는 손이 요셉의 옷에 저는 붙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참 영광스러운 옷이기는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요셉은 그렇게 해피하지만은 않았을 거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욥기 32장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거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항상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많은 나이가 지혜의 보증이 아닌 것처럼 어쩌면 적은 나이가 경솔함의 보증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륜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외국을 나가 살아보면 정말 힘든 게 뭐냐? 내가 멀쩡히 성인으로 한 사회를 잘 살던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생소해서 마치 유치원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언어를 제대로 압니까? 제도를 압니까? 원칙을 압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까? 모든 것 남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바닥은 어떤 원리에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지는지를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영역 안에서 너무 익숙하다가 보면 살던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가 다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갱신과 개혁은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까지 오는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이 완전히 갱신되려면 어떤 면에서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밖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원칙 안에서 헤집어 놓아야만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잔뼈가 굵고 세상의 원리를 통달하고 세상의 연륜과 경험이 잘 쌓여서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힘든 세상 속에서 무거운 옷을 입고 살아낼 수 있는 힘,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익숙해서 세상을 잘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변혁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어떤 이유로 거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교회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눈, 또 사람들의 입, 또는 흠 하나를 찾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 손을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지뢰밭 같은 세상, 그 왕궁 안에서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나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이리때 같은 세상,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또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총리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요셉에게 세 가지 새로운 것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요셉이 선택한 이름,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고 바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왕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좋다 나쁘다, 받겠다 안 받겠다 말할 수가 없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낫, 사브낫 할 때 낫자는 이집트가 인정하고 섬기고 있었던 한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학자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책들마다 번역과 해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가장 근거 있어 보이는 해석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신이 말하며 살아있다, 또는 살아있는 신이 그에게 말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바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나라의 신을 언급했겠지만 사실 우리는 요셉에게 꿈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름은 바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요셉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거죠.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신이 직접 말해 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후로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목사님이 은혜로운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장로님의 열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권사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의 인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을 볼 때마다 집사님의 헌신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떠올라지게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안에 신의 이름이 언급되어졌다. 그런데 그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상태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도 않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너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 이름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목사라고 일컬어지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누차 반복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혜성교회가 아니라, 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는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절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득권을, 기독교의 가치를, 또는 기독교의 세력을 옹호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 꿈을 함께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은 가족입니다. 13년 전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 가족 없이 살았던 요셉에게 한나라의 왕, 대제국의 왕 바로가 주선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면서 그의 개인적인 삶도 회복되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 삶은 피폐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 절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내가 잘하는 교회 생활이냐, 잘 못하는 교회 생활이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있냐, 아니면 점점 말라 들어가고 있느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과도한 충성은 또는 과도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량을 넘어서 이 일을 계속하면 내가 진이 빠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가 깨어지고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점점 갉아먹는 듯한 봉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좋은 일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짐을 조금씩 나누어질 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교회 안에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혜택으로 누리기만 하면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봉사도 내놓음도 없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을 해내느라고 어떤 분은 지금 탈진할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짐을 함께 져주어야만 봉사가 기쁨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상호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이 현재 우리 교회가 출석하는 성도의 절반 정도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작은 섬김이라도,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의 섬김이라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에게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 여기도 낫자가 들어가죠. 요셉에게 있었던 사브낫 할 때의 낫자와 똑같습니다.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낫이라는 여신에게 속한 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 이 여인은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우리가 볼 때는 이집트의 종교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2인자를 왕족이 아니라 이 종교 집안에다가 결혼을 시킬 수 있겠나?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무래도 이 히브리 출신의 사람에 대한 경멸함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가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의 집안도 정치가의 집안처럼 유력한 집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을 종교 집안과 연결해 주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바로가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그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의 집안이 그만큼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어떻게 이방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을 할 수 있냐? 문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왕의 명령 한마디로 죽고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 요셉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요셉이 알고 있는 신앙의 여인이 이집트 안에는 없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여자 하나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요셉,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요셉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고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사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요셉 안에서도 보여진다라고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결혼 이후에 이 가정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히브리식으로 이름 지어 졌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요셉이 신앙을 등지고 출세하려고 그 집안과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므낫세. 그것은 잊음이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리느냐? 지나온 날 나의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의 일마저도 잊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리운 대상이지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 사실 반반이었을 겁니다.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지만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생각할 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 한국 남자들에 의하면 그쪽을 보고 오줌도 누고 싶지 않은, 어쩌면 그런 곳이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잊게 하셨다. 지나온 날 동안 내가 했던 수고를 잊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쓰라린 상처들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주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요, 원 의미로는 2배의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에서 파생되어져서 창성함, 번성함,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거는 잊어버리, 그리고 현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바로 요셉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간증이 꼭 교회 앞에 글로 쓰고 사람 앞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런 신앙의 간증이 남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새 이름도 얻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내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때때로 약속들이 여러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요셉, 그가 말 그대로 과거를 잊고 번성함 속에 살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다, 이 이야기만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이 스토리들을 기록하실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아니고 개인 가정의 일인데 왜 이거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엔 이유가 있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요셉도 알지 못했던 한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떠돌이 인생으로 종으로 살다가 이리 될지 저리 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이집트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일만 봅니다. 나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며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왕궁에 있든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모른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는 삶, 인내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좀 지적인 지식이 풍성하면,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이나 성경 지식에 풍성하면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성경 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좀 많이 아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지적인 것과 아는 것을 그 사람 또는 존재와 연결짓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지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아니면 지적 동의에서 나오는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가지고 오는 삶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머리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뭔가 좀 안타까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어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불평을 하거나 이런 삶 살아서 뭐하나 라고 의미를 무시하지는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그 삶마저도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을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질 상황에서도 분명한 실천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삶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적 믿음에서 더 나아가 실천적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전에는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또 죄수로 감옥에서 역할을 하도록 부여받았던 그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역할을 하도록 왕에 의하여 새로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새 옷, 새 사명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인용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한 걸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권력과 지위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욕정을 움직이고 모든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기질을 드러내고 시험한다. 다시 말해, 권력과 지위는 사람을 시험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과 권력을 소유했을 때의 인간보다 더 야만적인 동물은 없다. 사람을 동물로 표현한 건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소유했을 때의 인간보다 더 야만적인 동물은 없다.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가지게 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너의 명령 없이, 너의 말 없이 어느 누구도 수족을 함부로 놀릴 수 없다.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가 가는 곳이든 어디든지 물러거라,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 바로 그 총리의 옷을 입고 되는 날이야 정신이 없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여러분, 요셉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나라 안에서 바로 외에 나보다 높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제는 보디발도 내 발밑이다. 그러면 그 옆였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의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런 내 인생에 먹칠을 한, 내 체면을 다 갉아먹은,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 여인.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얘들아, 보디발하고 그 아내를 데려와라. 여러분 그래 놓고 데려다 앉혀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 그날 내가 진짜 당신을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뭐 존댓말도 안 했겠죠. 반말했겠죠. 제대로 말해라. 이실직고 하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러분 다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부당하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 비록 개인의 역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허물어진 체면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참지 않고 얼마든지 명명백백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뒤에 처벌을 안 하더라도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참에 이집트에 특수부대 한 중대 정도만, 왜냐하면 저쪽에 사람도 제법 되니까 한 중대 정도만 가나안 땅에 파견해가지고 얘들아 가서 그 형 놈들 좀 잡아와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 좀 데려와라. 여러분 그래 놓고 큰 소리치고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폼 잡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권력의 남용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시대에는 이건 남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고 집중했던 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경은 45절 마지막 부분과 4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 보이십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어떻게? 나가서, 떠나서. 요즘 지방에 내려가 보면 어느 동네든지 동네 어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누구 집에 누구 뭐 고시 합격, 무슨 대학 합격,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랑이죠. 만약 한국의 그런 상황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현수막 하나 걸려야 됩니다. 야곱 집안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추경사 찍어가지고 여러분 동네 잔치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전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에게 총리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 총리의 옷은 앞으로 최소한 14년 동안 네가 말한 그 대책, 네 말을 삶으로 살아내어라, 네 말이 현실이 되게 만들라라는 책임의 옷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에서 내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옷을 입었느냐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뭐 어떻게 되었길래,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때로는 내 주변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내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주변의 사람과 내 지나온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의 옷을 입고
과거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들지 않습니다. 총리의 옷을 입고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해 뭔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요셉이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이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 복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내 개인적인 용도로 내 과거를 어떻게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산 사람이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미 실천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추구하면 마치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고 버려버리는 것,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꿈 바라보고 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요셉이 왕 앞에서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왕궁 밖 애굽 온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작 그것을 살아내어야 할 자리는 왕궁 안이 아니라 왕궁 밖,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애굽 온 땅, 내 삶의 모든 땅,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를 경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당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추구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을 거다,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거다라는 말과 깨달음은 왕궁 안에서 주어진 거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애굽 온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생할 때 삶의 모습과 성공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정말 굴러 떨어졌을 때도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어떤 면에서 그에 걸맞지 않는 높은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 한자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할 고자, 다할 진자, 고생이 다하고 나면 달감자, 달콤한 것, 좋은 것이 올래자, 온다. 여러분, 옛날부터 연하장을 쓰면 고진감래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정말 고진감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진할 때까지의 삶의 태도하고 감래 이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연사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담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때는 정말 성실했고 정말 열심히였고 신실했고 인격적이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뜨고 난 다음에,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고진할 때까지의 삶의 모습이나 감내 이후의 삶의 모습이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집안의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집안이 잘 되기를 꿈꾸며 충성을 다했고,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감옥의 일이 그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는 감옥을 더 감옥답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에 충성을 다했고, 바로에 의해서 총리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와 이집트라는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요즘 같은 일기예보가 가능한 요즘 시점에서도요, 7년 동안이나 극심한 흉년이 지속되어지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여러분 그 통치 권력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죠. 민심이 흉흉해지면요, 통치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기예보도 없고 모든 것 하늘 바라보고 살고 더군다나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여러분 농사의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7년 동안이나 극심한 흉년이 지속되면 이 왕의 통치력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는 게 뻔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통치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 바로의 통치력이 가장 강해졌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바로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갈 수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도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진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13년 이전에는 꿈꾸는 자였고, 지나간 13년은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지금은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결하는 자, 바로의 꿈이 해결되도록 돕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요셉을 단순히 이집트의 구원자로만 묘사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46절에서 57절 이 안에 온 또는 모든 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하면서 요셉의 영향력 또는 세상 문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대비시키며 설명하죠. 풍년도 엄청났는데 흉년도 엄청났고, 그리고 요셉의 영향력도 엄청났다. 다가오는 문제의 크기만큼이나 요셉의 해결도 컸다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자기 손에 쥐어진 영향력으로, 자기 몸에 입혀진 총리의 옷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7년의 대풍년에 함몰되어져서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올 흉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요셉은 그것을 준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참 번성해졌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같지 못하다라고 말하지만 6.25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에 비하면, 일제시대를 살았던 조부모님들에 비하면요, 지금은 여러분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풍요한 시대를, 심지어 세상 살기 좋아 천국도 나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만큼 이 시대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돈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라는 항변을 하면서 말씀조차도 내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대흉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세상의 삶이라는 풍년 끝에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라는, 멸망이라는 여러분 대흉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다가올 그 멸망의 때, 죽음의 때, 지옥의 때를 미리 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사람들을 통해 헌금으로, 건물로, 돈으로, 인력으로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한포고복, 여러분 배부른 거 배 두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게 아니고, 이곳을 나가서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일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되든지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바깥 이야기는 몰라도 교회 안의 이야기는 제가 좀 알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과 만나, 또는 성도들과 만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가 보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쯤 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쯤 되면 그때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해야 할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그 옷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예측 인용하면 20년, 30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예수 믿는 건 그리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건물을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많을 것이고, 이미 나와 있는 통계 수치로 따지자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준비해야죠. 지금 우리가 대풍년의 때를 지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먹고 살만한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이라도 아끼고 비축하고 준비해서 더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넉넉히 앉아가지고 좋은 때가 오겠지,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해주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큰 옷이든 작은 옷이든 얼마나 좋은 옷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내 옷자락이 덮이는 영역 안에서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나고 미래를 준비 못한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죽어야 할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옷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누구를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새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 속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새 가족 또는 새 삶, 그리고 새롭게 입혀지는 옷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묵상하다가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뭘 기도해야 되는가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먼저 적용되어지고 연후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요셉 같은 삶, 어떤 처지에 있든지 처지를 탓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을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 영향력을 그들의 손에 쥐었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들 손에 쥐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이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왕은 당리당략이나 출신이나 이런 거 관계성 따지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에 요셉에게 권력을, 영향력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옷을 입혀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 따지지 말고, 인연 따지지 말고, 배경 따지지 말고, 정말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지혜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권력의 옷을 입혀줄 수 있도록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여러분 그 역할을 다 해서 이 나라를 살리도록, 가장 작게는 나를 좀 살게 만들도록 여러분 그 꿈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책임의 균형이 있었죠. 그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었을 때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개인의 감정, 개인의 복수, 개인의 치부, 아니면 개인의 번영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시대를 읽고 다가올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준비하느라고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고 말할 때라도 분명한 확신 속에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 밀실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고, 내 배 두드리고 나를 배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온 땅을 두루 순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영향력에 옷자락의 범위가 미치는 안에 사람이 살아나고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는 기근과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말할 때 최소한 내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는 살아남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배 부른 때에 흥청망청하지 않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배 고플 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혜성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잊게 하실 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 고진감래, 바꿔 고진복래 이후에 그때도 요셉처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혜성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